감사합니다. 새해가 바뀌고 또 새 달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좀 복이기도 하지요.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이제 새해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웠던 일들을 점검해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다윗을 또 만나보고자 합니다. 도망 다니는 중에 다윗에게 비보를 들었던 것이죠. 바로 사무엘이 죽었다 하는 소식입니다. 사무엘이 죽어서 자기 고향 라마에 묻히게 되었는데요. 이 장례식에 다윗이 참석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런 사람인데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사무엘 자기 스승인 또 자기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 주었던 이 멘토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참 쓸쓸하게 스승을 이제 떠나보내고 자기는 바란 광야로 한참 내려갑니다. 시나이 반도 쪽으로 가는 그곳에 바란 광야가 있는데요, 사막이죠. 그런 곳으로 다윗이 내려갑니다. 그 성경에 다윗은 바란 강야로 내려갔다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윗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죠. 이 다윗에게 사무엘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었지요. 특히 이 사무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의 그 기도가 다윗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고 또 힘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홀로 남게 된 것이요. 이제는 다윗이 홀로 이제는 자기가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할 그런 이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20대. 다윗의 그 도피 생활은요, 다윗이 20세에 시작을 해서 30세 왕이 될 때까지 그 10년을 도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에 도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20대에. 그러니까 그 20대 참 중요한 때거든요. 이때에 다윗은 그 20대를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온갖 고난과 환난을 다 겪습니다. 20대에. 우리가 참 젊어서는 고생도 사서 하라 그러는데요, 이 젊을 때 이 고생이 나중에는 이게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또 열매가 되지요. 젊을 때 고생을 두려워하고 젊을 때 고생을 우리가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젊을 때 고생하는 걸 가슴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고생을 해야 됩니다. 배도 골아보고. 제가 옛날에 칠성동교에 있을 때 배 많이 골았어요. 여러분 안 믿겨지지요?
이 시내버스 교통비가 하나 없어가지고 제가 이 결혼하기 전에는 집이 대구 교대 앞에, 그도 친구가 자취하는 집에 그 들어가서 살았어요. 방 하나 얻을 돈이 없어서 거기서 칠성동 교회까지 걸어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 또 많이 굶었어요. 배도 많이 골고. 그래서 교회에서 한 번씩 뭐 회식을 하거나 뭐 먹을 때 되면 정신없이 먹었지요. 네. 이 젊을 때의 고생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 새벽기도 목사님께 말씀을 배우려고 참 자전거를 빌려 타고 그 먼 데서 이까지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 그 다윗의 20대 그가 숱한 고생을 다 했습니다. 별의별 사람도 다 만나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보지 말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가 나이가 얼마였는가 그런 것 생각해 보면 성경이 다시 보여요. 이 다윗은 이제 홀로 남게 되어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 600명 정도, 처음에는 400명이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열린 예배 때 사람들 모이듯이 말입니다. 자꾸 모여가지고 600명 가량, 다 그 600명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사회에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만 모였던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시나이 반도를 향해서 바란 광야를 향해서 한참을 내려갑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매우 무거웠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바란 광야에서 몇 날을 지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몇 날을 지난 후에 갈멜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주 양을 많이 키우는 부자를 만나게 되어요.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지요. 나발이라는 이름이 그리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아마 이 나발이 어릴 적부터 좀 어리석었는가 봐요. 그래서 좀 똑똑해지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름이 그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은 그 좋지 않지만 돈은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이 많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양이 3,000마리라 그러잖아요. 양이 3,000마리면 상당히 부자입니다. 예.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를 갖고 있는 상당한 큰 부자인데요. 그가 이 갈멜에서 양을 키우면서 그 갈멜에서 이제 양털을 깎는다 하는 말을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일은요,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는다는 건 곧 이제 양을 키우고 이제 그 결과물을 얻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과 그리고 그 함께 있는 600명, 그 600명이 늘 그 갈멜 주위에 이들이 버티고 있는 바람에 나발이 양을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았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만 지어 놓으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버리거든요. 그러한 때인데 이
다윗 덕분에 나발이 양을 아주 안심을 놓고 양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 웨스의 공격을 다윗이 다 울타리처럼 막아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갈멜 주변에 있을 동안에 나발에게는 어떤 블레셋의 공격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윗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이죠. 뭐 이래나 저래나, 그죠? 그래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다윗이 듣고 자기 소년 10명을, 그러니까 뭐 다윗도 20대니까 또 뭐 자기 다 친구 같은 사람들이죠. 소년 10명,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에요. 친구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자, 그동안 네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같이 양털을 깎는 이 즐거운 날에 은혜를 좀 베풀어 주라, 우리한테. 왜냐하면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지내려고 하면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먹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니겠어요? 먹는 문제. 그 뭐 도망 다니는 처지에 다윗이 뭐 어디 가서 어떻게 드러내놓고 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늘 다니면서 그저 얻어먹는 신세입니다. 얻어먹는 신세. 그 이참에 이제 그 양털을 깎는다 하니까 다윗이 그동안 이들을 지켜주기도 했고 해서 이제 나발에게 도움을 좀 청하는 거예요. 아주 정중하게 청합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너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을 해친 일도 없었고 또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했지 않았느냐. 자, 너 소년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물어보면 그들이 그렇게 말할 거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해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까 네 손에 있는 대로 너 종들과 또 너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나발에게 그 소년들을 보내면서 내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좀 얻어오너라 이거지요. 좀 얻어오너라, 먹을 것을. 그런데 이 나발에게 내 종들에게 그리고 네 아들 이 다윗에게 주라. 다윗이 나발을 보고 물론 자기를 낮추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발을 보고 너 아들 같은 다윗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발은 상당히 나이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너 아들 다윗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아들 같은 나 다윗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은 다윗보다 나이가 많고 그 아내 아비가일도 나이가 많아요. 다윗에게는 어머니 뻘 같은 사람이라, 그죠? 나발은 아버지 뻘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윗이 자기를 낮추어서 이야기하지만 나발에게 너 아들 다윗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라, 이제 그렇게 이제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나발이 참 그렇게 나오면 이 나발이 좀 생각을 좀 해줘야지요. 근데 전혀 딴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이 누구야? 그렇죠.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야? 근일에 최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하더라. 여기에 억지로라는 말은 주인을 한 방 때리고 도망 나온 그런 종들이 최근에 많다고 하더구만. 너도 그런 놈이 아니야? 아이고, 다윗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나발이 말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 그가 누구야? 요즘 주인을 한 방 때리고 도망 나온 놈들이 많다 하던데 너 그런 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그리고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그러니까 내가 어찌 떡과 물과 고기를 너한테 주겠는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너한테 내가 왜 줘? 이런 식으로 나발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참 소리를 들으면 다윗도 화가 나지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 자기가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윗 누구야? 하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욕을 막 합니다. 참 배은망덕한 나발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발, 미련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이 나발의 말을 들은 이 다윗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지간하면 다윗도 참는 사람인데요, 이번에는 다윗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사람들 보고 야, 당장 칼을 차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칼을 채웁니다. 당장 올라가자. 이래서 200명은 그 사람들, 자기 식구들 지키라고 놔두고요, 400명을 데리고 각기 칼을 다 채워서 이 나발을 죽이려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해준 것이 진실로 헛사라. 헛된 일이라. 내가 이제까지 이 사람 걸 내가 지켜줬는데 이게 다 헛사가 되어버렸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구나. 좋다, 나도 갚아주마 이거지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이 나발에게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남자라도 내가 아침까지 남겨두면 내가 벌을 받겠다. 이러면서 모조리 다 죽일 생각을 하고 다윗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해놨는데요, 이 한 남자라도 하는 말은 이게 아주 우리가 이제 읽기에 또 성경을 보기에 좀 부드럽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남자로 이렇게 해놨지만 원어에는요, 이 나발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 서서 소변을 보는 놈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어에는 소변 보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소변 보는 자, 샤탄이라 그랬는데, 샤탄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 서서 소변 보는 놈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 성경에는 남자로 이렇게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읽도록 해놨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성경을 또 우리가 보면 돼요. 이렇게 그 다윗이 모조리 다 죽일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런 중에 한편 이 나발의
종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에게 양털 깎는 자리에서 있었던 그 일을 쭉 말해줍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욕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다고 그 종이 아비가일에게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그 아내에게 이제 쭉 설명을 해줍니다.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서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다 죽이려고 결정을 하고 지금 온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서 말이 안 통합니다. 그렇죠? 더불어 말할 수 없다고. 여러분, 이 고집이 세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해주고 싶어도. 이제 이 나발이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그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렇쿵 저렇쿵 이제 말을 다 해줍니다. 아비가일은 그 말을 다 참 그 종의 말을 아주 생각하면서 듣지요. 그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는 그 남편하고는 정반대예요. 오늘 그 3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잘생긴 여잔가 봐요. 근데 이 여자가 또 참 지혜가 많아요. 지혜가 많아요. 이 아비가일이 그 소년의 말을 듣고 쭉 있었던 말을 듣고는요, 이 아비가일이 곧바로 다윗을 찾아갈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지금 칼을 차고 오는데 내가 다윗을 만나야 되겠다. 그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남편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이제 떠납니다. 다윗을 만나러.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아주 외진 곳으로 쫓아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겁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지금 다윗보다 다윗의 어머니 뻘 되거든요, 아비가일이. 근데 만나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윗 앞에 덥석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요. 엎드리면서 모든 잘못을 나한테 돌리라고. 그러면서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그 부탁하는 말을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부탁하건대 이 지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어느 어머니 볼 때는 사람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자기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내 주는 다윗을 말하는 거죠.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다윗을 보고 주라 그래요. 내 주께서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그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내가 보지 못해서,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말이죠, 참 지혜로워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주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친히 복수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아닙니까? 나를 보내서. 그러면서 27절에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니, 이 아비가일이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그가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고 또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비가일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무리 설치고 다녀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사계 속에 다윗의 생명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입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거나 또 내 주께서 친히 복수하셨다거나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슬퍼하실 일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을 것이니 이 일은 하지 마십시오. 괜히 이 일을 해놓으면 내가 왜 피를 흘렸던가, 왜 사람을 죽였던가, 내가 왜 복수했던가 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니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그럴 일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아비가일이 말이죠, 다윗을 찾아와서 참 길게 자기 말을 좀 들어봐 달라고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다른 말은 몰라도 다윗이요, 아비가일의 말 중에 이 말이 은혜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는 이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복수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막았었는구나 하는 걸 다윗이 깨닫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면서 다윗이요, 아비가일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신 줄로 알고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아비가일에 가져온 것을 다 받고 돌아갑니다.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거 다 포기하고 돌아가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참 아비가일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 여자는 시대를 볼 줄 아는 정말 총명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믿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생명사계로 사고 계심을 이 아비가일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리거나 친히 보수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단지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당신은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 아닙니까? 당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당신의 손으로 복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걸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야,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만약에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 엄청난 사람을 죽였을 겁니다. 서서 소변 벼는 이 남자들은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나중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수치요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이걸 아비가일이 막아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다윗은 알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아비가일의 총명과 지혜를 그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흘 후에 아비가일의 그 미련한 남편 나발이 죽습니다. 시름시름 아파 누워있더니 열흘 만에 죽어요. 나발이 죽고 나자 다윗은 그 지혜 있는 그 여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38절을 보겠습니다. 한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하나님이 쳤다 그러지요.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에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신설했다는 말은 갚아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잖아요.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사한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까 아비가일이 거기서 일어나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게 된 것이죠. 이 덕분에 다윗이 약간 먹을 것이 해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부자의 아내가 자기 아내가 됐으니까 큰 덕을 보게 된 거죠. 네. 다윗은 이렇게 10년의 도피 생활 중에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그러나 도피 생활 중에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할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줘요. 아비가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사기로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를 지켜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칫하면 피를 흘리고 친히 복수할 뻔했던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신 것이죠.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생명사계로 감싸주시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막아주고 계십니다. 미련한 나발처럼 자기의 감정대로 흥분이 일어나는 대로 말하고 행할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과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면서 조심 있게 오늘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는가?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혜롭고 총명 있는 아비가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생명사기로 지켜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큰 피를 흘릴 일을 가지고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세워서 그 일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그 일을 막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기 감정만 내세우고 흥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내 기분대로 행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어떤 일도 우연한 일이 아님을 알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